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새하늘이 나오고 처음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땅이 나오고 처음 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죠? 이 과거의 하늘과 과거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 놓는 것 같은데 그 옮겨 놓은 것들이 뭔가 좀 새로워지고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늦게 창조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상징되는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여기서는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지만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어떤 물이 흘러서 네 갈래로 흘러져 네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서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기록이 신락원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복락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신락원이죠. 그가 경작해야 하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덩쿨을 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담은 수고하여야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연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게 되고 자연이 인간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풍, 가뭄과 홍수, 해일,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자연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이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이 임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가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 불러내어 돌로 쳐 죽이는 사건.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 중 람에게 살인 사건이 있게 되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달아 결국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홍수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 세워 놓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첫째는 자연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간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거듭난 새 인류, 새 피조물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하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연인은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상관없이 결국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죽게 만들었던 음녀가 던져진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했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온 천하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두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새 에덴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 동물, 물고기 같은 그런 생명체들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내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길 가운데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런데 여기 이 길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 길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넓은, 광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 넓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사용된 길로 번역된 플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 했을 때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이 호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길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참 아쉬움이 남는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물이 아스팔트로 흐릅니까?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광대한 곳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래야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 물이죠. 물이 무슨 길바닥으로 흐릅니까? 그죠? 예.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뭐가 있었는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였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들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에 이야기하는 것이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리고 이 가슴까지 차게 되고, 조금 있다가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큼 엄청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오랜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떼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사해예요. 사해가 뭡니까?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죽을 사자를 쓴 겁니다. 죽은 바다예요. 근데 그 죽은 바다에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자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고, 지금도 가면 물고기 한 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인데 물고기가 넘쳐나서 어부들이, 그렇죠, 투망을 던지고 이래서 고기를 잡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본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과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이 에스겔서에는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2개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아요. 어떤 것도 똑같습니까? 잎사귀가, 그렇죠,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에스겔은 얘기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약재료나, 그렇죠, 만물을 치료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나무는 앞에서 에스겔서에서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생명나무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의 나무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나무일까요? 자, 근데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복수 명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수 명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라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하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 강 왼쪽에도 있고 강 오른쪽에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나무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한두 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참조한다고 하면 거기 수많은 나무가 있다고 하는, 그렇죠,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의 나무가 좌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생명나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에덴을 하나님은 봉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신 이유가 뭔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켰다 이거예요.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시고 선포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계속 막 영생이 이루게 하는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어가지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모두가 무효가 돼버려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영원히 사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려면 못 먹게 만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나 항상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열매가 달마다 맺어서, 그렇죠, 계속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거기에는 궁핍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마다 맺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새로움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 얘기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땅에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중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어떤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랬대요. 그때 애들이 다 뒤로 까부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1시간도 길어서 막 줄이를 틀고 있는데 영원토록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천국은 재미가 없는 것일까? 무의미하고 지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즐거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은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이 연애 안 해보신 분들하고는 이게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요. 연애를 해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던가요? 아니요. 몇 시간이 지나가도 며칠이 지나가도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게 천국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아픔도 없는데, 아니 병든 것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잎사귀로 치료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안 들려요. 생명나무 열매는 거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거기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잎사귀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제조로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 땅이 어떤 곳인 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땅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또 따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요, 그럼 그냥 잎사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미리 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여기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렇죠, 영생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떡을 먹는 자들이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허락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잎사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뭘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만국.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이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만국이 참여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언제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분들의 종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그분들의 종들이 그분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얼굴을 항상 보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곳엔 첫째로 저주가 없습니다. 어쩐 저주가 없습니까?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온 인류 가운데 임한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왜곡,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파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피조물의 탄식도 없어질 거예요. 피조물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둘째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운데 있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서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내리시지 않는 한, 자기를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불가능해졌어요.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never ever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본 적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며 그분들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보면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고개 앞에서 탁, 너 뭐하니? 즐거울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즐겁지 않습니다. 내 못난 모습 보이는 것이 싫고 내 제된 모습 보이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죠. 그랬는데 곡식을 얻으러 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고, 그러고는 막 기운을 차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영원히 뵐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능가할 수 있을까? 야곱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건 물어보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 말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만나 요셉이 야곱을 만나, 이상하죠 좀. 야곱이 요셉을 만나 느꼈던 감동과 감사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우리는 그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감격과 감동, 기쁨과 감사에 휩싸일 거예요.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매번 자기 뺨을 꼬집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찬송가 85장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컥 나오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에 벅찬 감정이 들고, 주님만 생각만 해도 아픔과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루 종일 퍼쩍퍼쩍 뛸 수는 없어요. 1년 12달 퍼쩍퍼쩍 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년 12달 퍼쩍퍼쩍 뛰어도 그 감격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춤을 추어도 그 감동, 그 감사,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영원히 기쁠 거예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그 땅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된다. 뭐가 된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다시 밤이 엎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태양도 쓸데가 없더라. 달도 쓸데가 없더라. 등불도 쓸데가 없더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기쁨이, 모든 만족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그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자존심만 건드리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죠? 막 그냥 퍼쩍퍼쩍 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햇빛도 필요가 없다. 햇빛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해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해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해도 쓸데가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만났더니 우와,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보다 더 귀하고 큰 위로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전혀 감이 안 오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잘 나가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차 가말리엘을 능가할 그런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겠다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부렸습니까? 그의 온 정열과 온 힘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쓸데없더라. 배설물이더라. 한 글자로 얘기하면 똥이더라. 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저 똥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멘. 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먼 미래에 갈 곳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하고 또 느껴야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넘쳐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고 응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기 전에도 내가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저녁에 그게 생겼어. 아침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만나졌어요. 이런 기쁨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런 복된 그런 것들을 세상에 흘러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생명의 강, 그것이 흐르는 곳에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해가 물고기들로 넘쳐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좌절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실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물은 땅끝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에 이 잎사귀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이곳에 참여하는 영광이,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 늘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 영혼을 살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넘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